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땅이 됩시다. 좋은 땅이 됩시다. 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너무나 잘 아세요. 네, 너무나 말씀을 잘 아시고, 그리고 말씀 자체에 말씀의 의미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비유가 들어 있고요. 그리고 또 15절부터는 말씀의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해석까지도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내용은 이렇죠. 좋지 않은 땅에서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고 좋은 땅에서는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 열매의 양이 30배, 60배, 100배나 되는 양을 얻는다,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옥토와 같은 땅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읽다가 또 설교 자료로 찾고 여러 가지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게 좀 다른 각도로 보이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이 전해지면서 예수님께서 전한 말씀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병을 치료한 것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신 핵심이 아니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낸 것도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핵심이 아니라 주님께서 전하시고자 했던 핵심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삶,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동일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이 비유 역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시는 말씀과 좀 다른 방향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부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정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난 시간 주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동일한 말씀 가운데 극단적으로 다른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말씀과 기적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혹은 귀신들의 왕이라고 반응했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모였고요. 그런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께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나의 삶을 걸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자들로 삼으시기도 하셨죠. 그러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이면에는 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항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 왕 같은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리되어지고 나누어지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일명 씨 뿌리는 비유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이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까? 우리가 13절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이르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이겁니다.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른 예수님의 비유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모든 비유의 기초가 될 수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무엇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상징들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씨를 뿌리는 자죠. 두 번째는 이 씨 뿌리는 자에 의해서 뿌려지는 씨앗들, 세 번째는 이 씨앗이 뿌려지는 밭이고요. 네 번째는 그 결과인 열매들입니다. 이 각각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각각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 의미는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네, 모르시나요? 아시는데 말씀 안 하시는 거죠?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자로 시작해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당연하죠. 씨 뿌리는 자는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럼 예수님에 의해서 뿌려지는 씨앗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밭은요? 밭은 이스라엘,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확장해 본다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는 뭘까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곳에서 맺어지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성취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재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맺으시기를 원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이 상징들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시는 사역을 아주 분명하고 간결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는 사역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전에 들은 말씀을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가 영광스럽게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사역의 전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행하시고 때로는 말씀도 전하시고 때로는 분노하시기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열매를 맺게 되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비유를 들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열매를 맺어야 하는, 뿌려진 씨앗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는 밭들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로 예를 들면 무리들, 제자,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땅이 바로 여러 종류로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이 오늘 중요한 이유라는 것, 중요한 어떠한 이 말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스라엘에 있는 밭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밭은 저렇게 생겼어요. 우리나라는 밭이던 논이던 관계없이 철저하게 경계를 두고 잘 다듬어진, 잘 기경된 땅에 씨를 뿌리는 게 아니라 씨앗들을 이렇게 심죠. 그렇기 때문에 씨앗이 낭비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밭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밭에 길도 있고 돌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밭에 막 수풀이 무성하게 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잘 정리되지 않은 그런 장소가 바로 밭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씨 뿌리는 자들은 이런 밭에 이제 씨를 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확 뿌립니다. 이렇게 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씨앗이
옥토 잘 다듬어진 밭에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밭 외에 길에도 뿌려지고 돌짝밭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가시덤불이 있는 땅에도 뿌려지고 옥토에도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는 길밭에, 그러니까 길이 있는 밭이 따로 있고 돌짝밭이 따로 있고 그리고 어떠한 가시덤불이 있는 밭이 따로 있고 옥토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밭이라는 곳에 이러한 종류의 상황들이 펼쳐져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씨 뿌린 자가 뿌리는 이 씨앗은 선택적으로 뿌려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곳에 뿌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만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거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들, 이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고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향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여주는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로 누군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들을 자 있는 자격이 있어서 들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뿌려진 그 씨앗들 중에 우리가 그 씨앗을 받아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듣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참 경계하셨던 선민 사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만이라는 선민 사상이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흩어졌을까요? 초대교회가 흩어진 이유도 동일합니다. 초대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맡기셨고 온 세상 모든 민족 온 열방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그들에게 부탁하셨어요. 명령하셨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적 관점, 선민의 관점이 그들에게도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이방에 펼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복음이라고 그들은 묻고 있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복음이라는 그들의 제한됨을 핍박과 환난이라는 것으로 흩어버리시고 그 복음을 모든 사람을 향한 복음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씨 뿌리는 비유 속에서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이 비유와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이래서 안 돼 라는 우리 또한 그 선민 또는 어떠한 구분의 제약 속에 갇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낙원교회가 모두에게 선포된 복음이라는, 모든 자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이 마음을 먼저 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사역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가늠한 여인에게도 찾아가셨고요,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여인에게도 세리와 같은 매국노에게도 찾아가셨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예수님을 팔 것을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을 팔 사람으로 예정되어 있는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복음은 그 누구에게도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제한받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어야 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곳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땅은 불모지였고요, 대한민국이 아니요, 조선이라는 땅은 불모지였고
조선이라는 땅은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모든 나라, 모든 열방에게 선포되고 전해된다는 그 마음을 품은 몇 사람의 선교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들어왔고, 그들이 전한 복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우리들만의 복음이라고 복음을 제안했다고 한다면 그 복음은 우리들이 경험할 수 없는, 우리들이 결코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저 우리 낙원교회를 통해서 이런 복음의 흩어짐, 복음의 모든 곳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를 위한 복음, 우리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누구에게나 허락된 복음, 누구에게나 전파되고 있는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천국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에서 뿌려진 씨앗의 약 4분의 3 정도는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해요. 지금 씨앗들이 뿌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4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릴 때 덜어는 길가에 뿌려지고, 또 덜어진 흙이 얕은 돌밭에 뿌려지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물론 정확하게 4분의 3은 아니겠지만 더 많은 것이 옥토에 떨어졌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비유적으로 봤을 때 많은 씨앗들이 지금 낭비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옥토가 아닌 다른 곳에 뿌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곳에 뿌려진 씨앗들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은혜를 누릴 수도 있고, 잠깐 동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들의 결과는 무엇이냐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뿌린 씨앗들, 씨 뿌린 자가 씨 뿌린 씨앗들의 많은 부분들이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 쉽게 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으로부터 떠나버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잘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당하며 얼마나 위험한 순간 속에서도 그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온갖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열매 맺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땅에 있는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복음이 선포됐고 복음을 들었지만 복음을 들은 그들이 복음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대로 자기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라는 거예요.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허비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건 복음의 그 수고와 애씀이 그렇게 많은 부분 허비되고 날아가 버린 거예요.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사실을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시죠?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복음이 얼마나 많이 흩어져 버립니까?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기는 것이 아니라 튕겨져 나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경험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요. 복음은 더욱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더욱더 많이 전해지고 있는 복음의 이 선포 가운데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벗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 밭에 뿌려진 씨앗들의 진실이 그렇습니다. 복음이 뿌려지면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복음이 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예수님 당시에 벌어졌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 실패이고 아무 열매를 얻지 못한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비유는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의 비유로 이어집니다. 반전의 역사인데요,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더러는 이라는 말에 약간 주목을 했으면 좋겠어요. 더러는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거의 없지만 가끔씩이라는 말이죠. 물론 과장된 표현일 겁니다. 어떻게 밭인데 아무리 밭이 험하다 할지라도 돌짝이나 길가나 어떠한 그 가시덤불이 있는 그런 것보다는 옥토와 같이 좋은 땅이 훨씬 많겠죠. 그래야 밭이잖아요. 그렇지만 약간 과장되어 있긴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더러는 이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매우 적은 수의 사람들, 밭이 적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씨앗, 바로 복음의 씨앗들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적은 수이지만, 작은 부분이지만 그렇게 받은 씨앗들, 그렇게 씨앗을 받은 밭들이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양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얼마나 많죠? 본문에서는 30배, 60배, 100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전은 4배예요. 4배. 4분의 1로 쳤을 때 각각 씨앗마다 4배의 결실만 맺으면 본전을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4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아주 충만한 열매가 맺을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지 많은 부분이 허비되고 단 4분의 1밖에 씨앗이 뿌려지지 않았음에도, 열매를 맺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수확한 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마어마한 양들이 수확되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사탄은 승리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 때 이제 예수의 역사는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단 120명의 사람들이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120명이라는 아주 작은 씨앗이, 아주 작은 땅덩어리가 예수님이 뿌리신 그 씨앗을 품었을 때 그곳에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 120명이라는 작은 땅덩어리에서 열매를 맺는데요, 100배, 60배, 30배, 그것을 넘어서서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복음은 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이 시대는 더욱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는
복음이 철저하게 배척되어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청년들, 우리가 이해한다고 이야기하면서, 타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점점 더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명들이 시들어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배척되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왜곡되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 가운데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조차 말이죠. 그러기에 많은 사람들은 열매가 없는 것처럼, 교회가 점점 힘을 잃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붙잡은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 안에 믿어지고, 저는 우리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쇠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수라 할지라도, 옥토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씨앗을 온전히 품은 옥토가 있기만 하면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놀랍게 열매 맺어지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그러한 옥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뿌려졌을 때 튕겨내고 죽어버리는 그 터가 아니라, 밭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옥토가 돼야겠죠. 우리 교회가 옥토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으로 마지막 때에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옥토가 되는 방법은 참 간단합니다. 옥토가 되는 방법을 많은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18절 말씀을 좀 읽어볼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18절 19절을 읽겠습니다. 물론 그 앞에 부분도 읽어야 하지만 18, 19절 말씀만 읽을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된다.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거나, 그리고 환난과 핍박 속에 그 말씀을 잃어버리거나, 때로는 그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주변의 유혹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우리를 향한 어떤 시련들이 그것들로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옥토가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것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것들이 제거되어지면 우리는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환난과 박해가 일어났을 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 그리고 그런 욕심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 있을까?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가난해져서 가난한 사람의 마음을 더 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요, 그게 진짜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든 사람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게 정말 우리들의 기도가 될 수 있을까요? 옥토가 된다는 것은 그런 거거든요. 옥토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받고 그렇게 동일한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옥토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느냐? 우리에게서 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옥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흘러가지 않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옥토가 되어지면 우리 교회를 통해서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은 펼쳐져가게, 열매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의 고민이 있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옥토와 같은 밭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치열하게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이죠. 참 어려운 일인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해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전해준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제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을 아주 쉽게 말하면 옥토가 되라 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가 여기서는 사도행전에서는 권능인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구해야 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낙원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정말로 옥토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열매 맺게 하는 귀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부담이고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부담이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성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외면하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것은, 말씀하신 것은 이 비유를 이해해야 다른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유들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떻게 역할하는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옥토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